성령의 변명, 이런 제목입니다. 조지 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든지 내 생명을 데려가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일을 많이 했느냐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계속해서 한 지붕 밑에서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장이 죽은 짐승을 대할 수 없는데 죽은 가죽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무두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베드로,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자고 함께 대화를 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것인데, 내 것인데, 내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편견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주의 사고방식이 아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으면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환영해 줘야 할 일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 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소설하시게 두렵고 떨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체로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모시고 식당을 가려면 어떤 식당이든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유대인, 이쪽은 이방인. 뜰도 그래요. 성전뜰도. 성전에 이스라엘 가면 거의 대부분 큰 식당들은 거의가 딱 구분이 되어 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우리 연락하신 권사님들은 뭐 식당이니까 그냥 막 들어간 거야. 막아도 막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접시를 몇 개만 주고 그랬는데 접시를 들어서 땅바닥에 막 두드러 깨버리고 막 야단이 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방인들이 만나 재수없다는 겁니다. 함께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상종을 합니다. 계치급을 합니다. 특권의식, 우월의식,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쩌면 그런 바리새계적인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 좀 연조되고 오래되고 좀 안다고 해서 새신자들을 보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야 열심히 해, 그거 처음에만 그래야.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선민의식 조상성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으로 딱 감춰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세계사였던 것입니다. 창조부터 세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세계사를 향하여 흘러가고 많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코로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코로나 4단계도 답지 못하고 4단계도 효과가 없다. 계속해서 확신을 들으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모든 민족이 니느웨 성처럼 짐승까지 회개하고 엎으러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술과,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가득가득 차져 있고, 식당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부름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국에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이요,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장이를 사랑하고 고넬료를 사랑하고 기도를 드려서 건져줬는데, 뭐 베드로 네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래 할례 받은 너희가, 선민인 너희가 불신자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함께 먹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랍비 중 인간의 한 분으로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신임이 오는 신답게 해야 하는데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세리들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신사참배당하고 일제 점령당하고 강점기 때 일본 놈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 꼴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돈 뜯다가 일본 땅에 바치면 그거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그 세리들 함께 밥 먹고 있고, 또 죄인들입니다. 자타가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 걸 압니다. 그런데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식일 날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 편견을 깨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걸 깨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냐, 대단한 업적을 샀나, 경륜이 있나, 이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할례 자베티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끊이지 않는 편견, 고정관념의 틀, 이기주의 고집, 이 전통에 붙잡혀 있는 무너진 이 장벽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생생하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출신 배경이랑 관계 있기에 가치 기준을 예수님께 둡니까? 율법에 둡니까? 나는 선민의식 우월주의는 내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화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수치자 아닙니까? 이 일을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요파시에 기도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서 하늘에서 내려서 오더라. 내 앞에 드리고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들도 있었고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그들은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레위기 11장이죠. 깨끗하는 것만 없지 율법을 지킨 사람 유대인은 아닙니까?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는 것을 네가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네가 판단을 하냐?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절대 주권자입니다. 어쩌면은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기독교가 더 독선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라면 하는 겁니다. 까만색도 하얀색이라면 하얀색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통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통치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지저분한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율법의 틀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은혜가 있죠. 그래서 구약을 깹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 다 해제,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정서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끝나버린 겁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필요 없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켰냐 아니냐 그것은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로 전부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고 노뱀을 닳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요소요소의 사건과 문제들은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오심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전부 그림자다. 전부 그림자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하는 것이지, 유대인이냐 아니냐, 소속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저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정도 살면은 계약을 파기하고 새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건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었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직 예수.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얻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였으면 꽝. 가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놀랍죠? 두 번째에서, 그래서 일이 이르에 세 번째 이스로에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 다시 끌어올라가더니 마침내 세 사람이 내가 유스가든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리 가라고 했어. 나는 이 6 형제와 함께 피장인의 집, 죽은 짐승을 가지고 먹고 사는 피장이,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전부 신분이 나는 한 지붕 밑 안전이라는 세 가족이 모였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되 13절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집을 구원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거든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설교를 시작했다. 구약부터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나는 설교도 끝까지 못했다. 설교하다가 막 성령이 받아갖고, 우리가 받았던 마가다락방 오순절적에 우리가 성령 받았지 않느냐, 방언이 터지지 않았느냐, 나는 방언 허라고도 안 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하는데, 아니 그들이 막 우리하고 똑같이 임했던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나 설교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의 말을 말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누가 있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내가 그때 생각이 났다. 그때 너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내 편견이 깨졌다, 내 고정관념이 깨졌다, 뿌리 깊이 내 임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자신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설득력 있게, 유대주의 사고방식, 선민의식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주님이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한데 네가 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가감하거나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차례차례 설명을 듣습니까? 얼렁뚱땅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은 선물입니다. 누구나 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편견을 갖습니다. 자기가 우쭐대고 선교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주기를 원합니다. 사모만 하면 다 줍니다. 고넬료에게도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네시에게도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었어요.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따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회사에서 이것저것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장을 합니다. 아니 회사 규율에는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이번에 법을 바꿨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아이들이 다툽니다. 그런데 아빠가, 내 이놈들, 아빠가 정리하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도토리 키적으로 높고 낮다, 가졌다, 스펙 있다, 옳은 따지해도 하나님이 아니여 문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지금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은 8식구만 살리겠다 살린 겁니다.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롯의 가족 외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휴고를 시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성령 있는 자만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없이 기도해서 안 되고, 성령 없이 목회해서 안 되고, 성령 없이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되고, 성령 없이 성경을 읽어서도 자구적인 해석으로 빠지고 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엎드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인간 아닙니까? 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차곡차곡 설명을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답시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셔터마우스, 입 다물어, 조용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좋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표준이 성경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배우들어놓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도 요한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당에 부활하셨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을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이 멈추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래냐 무할래냐, 남녀노소 빈부 기춘 동서고금을 만들라고 학벌 경제 스펙 권력 명예 그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짐승을 먹었냐 안 먹었냐, 깨끗한 짐승이냐 안 짐승이냐, 비닐이 있냐 없냐, 너 다 필요 없어. 해제.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걸로 결정된다.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이기주의, 선민의식, 우월주의, 편견, 고정관념, 집착, 자기 안고함, 전통, 장로의 유전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 믿으면 다 해제야.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이 더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비난하는 사람을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설득력 있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가 있냐? 진짜 예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그 붙들고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절망의 늪에서 오직 예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의 전통을 만듭니다. 교회의 전통을 만듭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아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